오늘 이 말씀을 올리기 전에 내 마음에 감동이 와서 자꾸 찬양이 입에서 이렇게 맴도는데 1절만 하고 나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 남은 영원한 찬송이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4주 동안 우리는 생각에 관하여서 논의하고 결론적으로 성령 세례를 세게 받아 성령님으로 생각하는 말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여서 이성적이고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생각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 그러면 어떤 문제를 말씀을 감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모두 다가 철학자가 되어서 인생이 허무함을 느끼게 되고 감성적으로 생각하면 종교인이 되어서 더 많은 항월감에서 이단으로 빠질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이나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성령으로 생각하여야 된다 하는 것을 지난 3주 동안 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전하게 되겠습니다. 이 말씀에 관한 것에는 성경 말씀을 세 군데 읽고 본문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귀한 것은 시편 119편에서 그 긴 장으로 말씀에 이대하다,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데 오늘은 성경 신약에 가서 성경 세 군데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고린도후서 3장 16절,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이 성경 말씀을 세 번 읽고 나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세 군데를 읽기를 원하는데 들으면서 성경이란 이런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위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셨습니다.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위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되리라.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이요. 세 번째는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은사로 풀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21절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상의 성경 구절을 종합해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것은, 말씀은 하나님이 호흡이다, 입김이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종합해서 오늘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을 5, 6가지를 말씀드림으로 통해서 말씀이 귀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이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냥이 아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외부로 나오실 때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 말씀이 외부로 나갈 때 그때는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합니다. 그래서 운동력이 있다 그러면은 두 번째는 어떤 운동력? 좌우에 날생검이 있다는 것이죠. 그 날생검으로 찌르게 되면 병이라든지 문제가 다 낫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나와서 역사할 때 날생검이 있어서 우리에게 찌르게 되면은 병이든지 안타까움이든지 괴로운 문제든지 다 문제가 다 낫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이 바깥으로 나갈 때 품성, 즉 하나님의 지정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를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지정의가 우리가 갖고 있는 지정의에 달라붙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형상을 받아서 하나님의 품성이 있는 것 같이 우리도 품성이 있는데, 그 품성 안에는 지성, 감정, 의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오실 때에 이 지정의가 나오는데, 나와서 우리가 갖고 있는,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지정의에 달라붙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달라붙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의 지정의가 강하게 역사해서
하는 지정의로 어떤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다른 말을 해서 말씀과 연합하게 되면 하나님의 지정의가 우리에게 달라붙게 되면 이것을 연합이라 그러죠. 결과 말씀과 연합하게 되면 능력을 받는다 그럽니다. 능력을 받으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느끼게 되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이 성경 말씀이 어떤 사람이 말씀을 하는데 이 성경 말씀에 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것을 행할 때에 어떤 것을 할 때에 어떤 것을 생각할 때에 성경 말씀에 맞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느껴가면서 살아가는데 이것이 성경으로 비춰볼 때에 맞는지를 우리가 능력을 받을 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거짓말의 대장인 사단의 말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 모양으로 묘하게 비슷하게 성경 말씀과 비슷하게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지만 우리가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의 지정의가 우리 지정의에 달라붙어서 연합하게 되면 능력이 있어서 사탄이 묘하게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사탄의 말씀인지를 바로 알 수 있는 분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와를 유혹한 사단이 제일 먼저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은 참 야속하다. 동산에 그 많은 실과가 있는데 가실이 있는데 그거 전혀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은 참 야속하신다. 왜? 동산에 얼마나 많은 가실이 있느냐. 응? 이러면서 하나님 야속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거짓하면서 하와에게 접촉했던 거지. 이런 말씀과 비슷한 것 같으면서 조금 다르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능력을 받았을 때에 이것을 바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는데 가장 먼저 가져야 할 은사 가운데에 지식의 은사, 두 번째 지혜의 은사, 세 번째는 분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분별합니까?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것을 분별한다는 것. 사탄이 묘하게 말을 해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러면 사단과 결합하게 되면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상태가 일어나나 그러면 성경에는 거짓말의 아비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결합했던 사람, 말씀과 결합하지 않고 사탄에 결합한 사람은 거짓말의
아비가 된다. 요한복음 4장 44절에 예수님이 직접 바리새인들 이스라엘의 어떤 바로 믿지 않는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예수를 믿었고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은 너희 아버지에게 속함으로 마귀에게 끌려다닌다는 것이죠. 그럼 여섯 번째는 하나님도 품성을 갖고 있어 우리와 같은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든다. 우리가 갖고 있는 형상. 그래서 하나님도 품성이라 품성 안에는 지성, 감성, 의지가 있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지정의가 연합하게끔 하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볼 때, 들을 때, 읽을 때에 그 한 말씀 보면서 아멘으로 하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이 바깥으로 나갈 때는 운동력이 있다. 지정의가 역사하는데 그 역사를 아멘 하면서 하답하게 될 때 우리는 능력을 가진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 우리가 깊게 생각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내가 보지 못한 것, 내가 깨닫지 못한 것, 말씀 가운데서 내가 보지 못한 진리를 끄집어내서 말씀을 전한 자가 이 지구 땅에 몇몇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나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아름다운 진리 보화를 끄집어내서 우리에게 말씀 전하는 그런 사람의 말씀을 경청하여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지금 미국 땅에 있으면서 이와 같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보지 못한 알지 못한 보화를 끄집어내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만날 수 참 없고 그들의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혹은 말씀을 읽을 때에 내게 지혜가 있어서 아멘으로 하답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아멘으로 하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이겠습니다. 아멘.